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입니다. 날이 좀 춥네요. 아침 시간이지만 이렇게 좀 날이 좀 쌀쌀하게 추울 때는 여러분이 차 한 잔을 통하여서 몸에 온기를 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 한 잔의 여유와 말씀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 삶에 좀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처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처음은요, 인생의 큰 이미지를 각인시켜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큰 이미지를 새겨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이냐? 레위기 9장 말씀은 그동안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언급되고 가르쳤던 제사를 직접 제사장들이 처음 드렸던 그런 본문입니다. 처음 드리는 제사예요. 굉장히 흥분되었고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말로만 듣고 이렇게 설명만 들었던 제사를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제물을 주 앞에 드리는 그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첫 번째 감격스러운 일이 오늘 9장에서 발생하고, 또한 9장 말미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응답을 제단의 불로 임하게 허락하심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이렇게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말씀을 차근히 좀 보죠. 2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하나님은 아론에게 먼저 번제와 속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재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임무를 감당하는 영혼들인데, 그들보다 먼저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임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하여서 번제와 속죄를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본문은 아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제사장으로 그들이 주 앞에 서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다 할지라도 먼저 본인의 속죄를 드리는,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속죄제를 먼저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구하는, 헌신을 표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번제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다 태워서 내가 주 앞에 다 나를 태워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그들을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본인들을 위하여서 속죄와 또한 번제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함 받은 이후에 헌신을 요구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 앞에 살겠습니다, 백성을 위하여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장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목회자와 중직자 또한 직분을 받은 많은 성도님들이요, 오늘 본문과 같이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마음들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내 모습의 정결함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명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안에는 죄된 모습이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사역할 때 섬김의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봉사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이고 내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계속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에게, 직분자에게, 또한 목회자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헌신을 위한 번제와 같이 다 태워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신앙인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또한 구별된 자들에게 필요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에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의 큰 죄나 잘못이나 죄된 인간의 본성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에 대한 잘못을 꼬집고 이렇게 정죄하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 직분을 위하여서 직분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의 영혼과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마음과 그 자리에 주어지는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직분을 받은 우리, 또한 주 앞에 중직자로 서 있는 우리, 또한 목회자로 서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이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또한 주 앞에 직분자로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론 다손에게 그 명령한 속죄제와 번제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러이러한 순서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한 제사를 요구하시는데요, 앞선 이야기에서는 제사장 자신들을 위하여서 속죄제와 번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바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있겠지만 3절과 4절에 빠진 예배가 하나 있어요. 빠진 제사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속건제예요. 혹시 속건제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속건제라 함은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의 물건을 좀 파괴하거나 훔쳐서 피해를 입힌 자가 그거에 대한 배상에 대한 마음을 갖는 예배예요. 120% 배상을 하고 미안함을 표현하고 내 잘못을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인데, 아직 성물이 멀쩡하고 파괴된 것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피해를 입힌 것이 적기 때문에 이 모든 속건제와 관련된 것은 각설하고 먼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살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 순서가 참 중요해요. 먼저가 속죄제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똑같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너희 거룩해야 돼, 너희는 구별된 직분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죄된 모습은 용서함 받아 주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예배잖아요. 제물을 다 태우는 것과 같이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앞에 죄를 다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 내가 다 몸을 태워서 주님 것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님의 손에 맞는 귀한 일을 감당케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번제인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는 주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이렇게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화목의 관계를 맺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예배가,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소제입니다. 소제가 뭐예요? 곡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앞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는 다 동물의 제물을 통하여서 태워드리는 거지만, 소제만큼은 특별하게 곡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땅을 일구고 생업에서 얻은 소득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 앞에 드립니다. 내가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인 것이에요. 이러한 예배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드려지길 원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또한 소제를 통하여서 이들이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또한 그들에게 원하고 있는 마음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가 참 중요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 모든 것을 용서함을 구하고, 또한 번제를 통하여서 헌신을 다짐한 이후에 주 앞에 화목의 관계를 허락하고 화목의 관계를 유지함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득을 주신 주님께 내가 나에게 힘 주심을, 나에게 이러한 소득물 주심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예배 순서가 오늘 본문의 중요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왜 중요하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가 평상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고, 이러한 마음이 표현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순서 없이 그냥 이렇게 속죄나 번제나 소제물이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순서를 갖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우리 또한 그런 삶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속죄제와 또한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가 품고 있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본문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속죄제가 주는 그런 뜻을 잘 품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화목제가 주고 있는 그 뜻을 잘 품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또한 소제가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고. 그냥 매주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에 넘어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도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순서를 잘 지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본문에 그 반응이 나와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명령했던 예배, 즉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잘 드렸더니 마지막에 너 예배 잘 받았어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불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명령받아서 처음 예배를 드려봤어요.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궁금하잖아요. 이 예배가 잘 드려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었는지 참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너 예배 잘 드렸어, 내가 그리고 그 예배 잘 받았어 라고 불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제단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예배가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봉헌 예배 드렸을 때 불로 제단에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비가 내려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또 한 번 불로 응답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올바르게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번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뭘로? 불로요. 먼저 회개가 있고 헌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주 앞에 화목을 통하여서 나 살겠다. 또한 주심의 감사를 표현한 예배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만한 예배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오늘 본문과 같은 예배의 마음을 품고 평상시 예배를 드리면요,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름답게 정말로 은혜롭게 매 주일 예배를 드려나가기 원한다면 오늘 레위기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순서, 예배의 마음 잘 받아 우리 또한 그러한 자세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혼인데요, 주님께 성령의 불과 은혜의 불을 매주 받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그저 그런 주일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잘 기억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삶에서 삶에서 예배 순간마다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귀한 예배, 또한 예배자의 모습을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자의 모습을 잊지 않으면서 하루 승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승리하며 오늘 화이팅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된 오늘 하루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소서. 나를 돌아보며 주님과 화목의 시간을 더 잘 가꾸며 또한 주 앞에 말씀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매 순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우선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떠올리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